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김정현 청소년 부회장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줄어드는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곧 시험을 치게 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지혜를 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 청소년부 예배의 한 해 주일 모임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처음으로 모이는 날인데,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막론하고 이제 중간고사 입구에 문턱에들 다들 서 계시죠? 서 계신 게 아니라 다들 쓰러져 잠들어 계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오늘도 주일 모임에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고, 오늘 보시면 찬양팀 편제가 약간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아노 계속 쳐주시면 돼요. 일단은 아픈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일단 드럼 친구가 아파요. 그리고 피아노 친구가 아픈데 이 친구들은 예배 5분 전에 갑자기 이 전기 전원 문제로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 또 아파서 집에 잠깐 누워서 회복하고 잠시 격리 중인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그리고 지난주 혹은 지지난주에 못 보였다가 나오는 친구들의 얼굴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보던 그 얼굴들 늘 먹는 집밥 같은 우리 친근하고 친밀한 얼굴들. 하지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모인 첫 주에 반모임이 없는 날. 환호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환호가 안 나오네. 반모임 없이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나면 오늘은 밑에 있는 하얀 코트가 살아나는 날. 알았죠? 비록 시험 기간에 있지만 친구들에게 쉼표 하나, 그리고 즐겁게 땀 흘리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2022년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만 되짚어 볼까요? 눈, 코, 입, 귀로.
그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하셨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눈, 코, 입, 귀로 증언되는 부활을 살아내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쵸?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믿고 살면 되겠군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에겐 다시 살아날 소망, 희망,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방향성,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이다라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었죠. 썼는데 네, 여러분 혹시 MBTI를 아세요? 갑자기 제가 MBTI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거 잠깐만 하려고요. 은준이는 MBTI 알아요? 너 MBTI가 뭐예요? 잘 몰라요? 예지쌤은요? ENFP요? 아, NFP시구나. 예. MBTI 이야기를 이렇게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셔야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절레절레를 해주셔도 되는데 예, 무반응은 좀 그래. 저의 MBTI는요 I로 시작해요. 네, 저는 E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빨리는 타입. 예, 집에 가서 3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저는 NTP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팁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네. 아무튼 뭐 자세한 건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이 외향적이냐, 뭐 내향적이냐, 아니면 즉흥적이냐, 좀 계획적이냐, 감정적이냐, 아니면 좀 판단적이냐, 사고적이냐, 뭐 이런 걸 나누는 성향 그런 테스트인데 아마 친구들도 한 번씩은 해봤을 텐데 초등학생들까지 다 아는 거니까 제 성향상 설교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설교 말씀을 곱씹으면서 후회는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후회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내가 너무 피상적인 언어로만 전했다. 이야기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듣는 청중들의 이 성숙도,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니까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부활절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특히나 어떤 아쉬움이 있었냐면 눈, 코, 입, 귀로 전해들은 부활이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망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소망의 이유, 내적 근거가 되었는데 그죠? 그러면 외적인 근거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건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부활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AS 설교, 애프터 서비스 설교, 지난주 부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들었던 이야기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실은 다시 이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이후에 부활절의 의미들을 우리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다시 살아내려고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활절이 역사적, 신앙적 사실이 되어서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건 명백해요. 부활절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되어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명절을 제외한 최초의 교회력의 기본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 부활절을 이렇게 교회 절기들을 이렇게 1년 12달에 시계를 닮은 12달의 절기력으로 살펴보면 부활절을 가운데로 부활절 전, 부활절 후로 빼곡히 교회력의 절기들이 채워져 가게 돼요. 부활절 전에는 뭐가 있어요? 사순절이 있잖아요. 고난절, 유관도 있고 그리고 부활절 이후로부터 보면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여러 력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대림절과 성탄절까지도 사실은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차차차차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절이 최초의 교회력의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교회 안에서 기념되고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날을 딱 제의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어떤 문제일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짜들은요, 절기로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들로 기념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6월절 다음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을 세는 역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마다 요일이 바뀌는 거야. 6월절의 요일과 절기가. 그러면 그 6월절 어간으로 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날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3일 후 이렇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요일이 자꾸 평일에 잡혀버리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약 4세기경에 한 150년, 2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들의 모임이 모여서 부활절을 주일에 지키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부활절의 절기는 주일에 지키기로 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날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강조되고 강화된 결과라고 볼 수는 있죠. 예. 부활절의 역사적인 의미와 우리가 실제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의 유래는 그렇다. 요거는 일단 찝고 넘어가시고, 자, 이 부활절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와 어떻게 연관인지는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존재가 되셨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다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면 우린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오늘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조금 특별하고 또 우리가 강조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죽었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그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덤에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지. 예수님 시신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사신 거야? 아니면 내가 영혼을 보는 거야? 헛것을 보는 거야? 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날 저녁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해주신 거야. 왜 날 보면서 놀래? 내 몸을 봐, 내 팔을 봐, 내 다리를 봐, 내 머릿결을 봐. 찰랑찰랑하지. 우리 항상 예수님 보는 그림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조강 선생님 예수님도 머리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뭐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렇게 상정하게 만드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어쨌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부활한 나는 너희와 같은 몸을 가진 존재다. 부활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영혼과 생명의 존재뿐만 아니라 죽어서 생명력이 다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너희 앞에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연관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가만히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 그죠? 이 그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에요. 몸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몸뚱이,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마음, 영혼의 영역들을 함께 가지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의 존재는 변했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눈이 2개였던 사람의 눈이 막 5개가 됐어요? 갑자기 막 송곳니가 이만큼 자라고 뒤에 막 악마 같은 날개가 자랐나? 안 그렇다고요. 이 몸이 대신에 이 몸에 거하던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그 영이 거하시던 사람의 몸,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잖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잖아. 사람의 몸이라는 건요, 그렇게 따져보자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목구비 형상이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의 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시고, 그죠? 나는 위대한 나의 팔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람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 팔, 다리, 몸,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탕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몸뚱이를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이렇게 아까 PPT 모습처럼 떠올려 보세요. 옷은 입었던지 벗었던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시고 내 몸을 떠올려 보세요.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떠올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몸의 정의는요, 그 몸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대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인과 사회의 실제성을 의미해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 몸뚱이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희구물에 반투명하게 희구물에 하고 땅에서 한 15cm쯤 항상 부유해서 다니고 벽도 막 통과하고 이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몸뚱이가 있으니까 자고 깨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해야 되는 몸뚱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실제 하는 존재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지나가는 글귀에서 짧은 단상의 대화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렬해. 두 친구가 있었대. 한 친구가 옆에서 손톱깎이로 손톱발톱을 열심히 깎고 다더니 갑자기 손톱깎이를 보면서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야. 이 손톱깎이 만든 사람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손톱이랑 발톱 모양에 딱 맞아 들어가게 이걸 만들지?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친구가 컴퓨터 게임 하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병신, 그걸 어떻게 지가 만드냐? 사람 몸뚱이에 맞춰 만든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손톱깎이가 이렇게 싹 유선형으로 인체공학적으로 휘어 있잖아요. 안쪽으로 손톱 발톱 자르기 쉽게. 너희 손톱 발톱 안 자르세요? 그걸 보면서 이거 멋지다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람 몸이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손과 발, 눈, 코, 입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의 실제적인 영역을 구성하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 왜 학교 가면 펜 들고 칠판을 보면서 공부해요? 손이 글씨를 쓰기에 적합하고 눈이
집중을 하기에 적합하고 이 두 가지의 활동이 뇌라고 하는 우리의 통제 이 기관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기에 적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텔레파시에 능통하고, 그죠? 어디에 가지 않고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집에 누워서 수업 내용을 마음속으로 상기하면서 명상하면 그만인 거잖아. 그런데 눈과 입과 손과 발, 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이 사회의 관계성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팔다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고 운동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밥도 내가 잘 먹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영역에서가 아니라 영혼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상의 실제 속에서 막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막 어떤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그 차원에 들어가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나 너네랑 똑같은 몸이야. 만져봐. 날 만질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식,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이 관계성, 내가 눈, 코, 입, 팔, 다리, 몸뚱이로 나의 존재로 내 몸으로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신 의미의 현대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나의 자기 인식,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함께,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영역은 뭐냐?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네, 내 몸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을 마치고 이 타이밍에 제가 이현정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다시. 우리 2월 달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체육활동을. 그때 현정쌤이 해주실 수 있대. 친구들만 괜찮으면 할 수 있대. 근데 의미가 너무 잘 맞는 거야.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신 새로운 소망, 생명의 능력, 그것들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직접 참여하는 길이에요. 신기하지만 그래요. 왜요? 몸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즉 새로운 삶의 부르심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조금 끊겼는데 히브리서 11장 37절, 36절, 37절, 38절을 보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까지 됐느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함을 공급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는 게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한테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저기 어디 있는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대. 거기 가서 엄청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게 된대. 내세에 대한 약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고난들을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였던 거죠.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중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신을 위해서, 그죠? 우리 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신을 위해서 뭐 필요하고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원한다면 다른 종교, 이단자들과의 피 튀기는 분쟁도 불사하리라.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무찌르고 박멸하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바치면 내세의 나에게 이만큼의 복이 임하고 현생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돈이 생기고 평안하게 무병 장수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게 기본 교리인 종교들이 있다니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종교는 더더욱 아닐 뿐더러 고등한 종교도 절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그런 것과 달라요. 오늘 내가 나의 삶을 뛰어넘는 초월의 이유가 되죠. 내게 주신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소망과 새롭게 살아가야 할 목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내 몸과 내 믿음의 건강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함께 힘입는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몸의 부활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상정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밑에 있는 이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동참하며 이 다음이 아닌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을 주시고 그 몸의 부활로 죄로 인해 죽고 썩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비록 시험 기간에 있지만 그리고 아침 시간이라 몸은 좀 덜 풀렸지만 저도 오늘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땀복을 입고 나와봤어요. 아까 우리 어떤 고등부 친구가 목사님 젊어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저 젊어요 이러고 발끈하긴 했는데 아니에요. 고맙고요. 네, 여러분 그래요. 이 몸에 걸친 옷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니까요. 이제 이 몸은 한 번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던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사는 몸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써야 되고요. 건강하게 써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다듬는 게 필요하죠. 저는 오늘 짧지만 우리의 모임이 마친 후에 함께 나누는 친교와 교제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용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이 몸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 오늘 아직 잠이 덜 깬 몸을 조금 더 깨워서 즐겁게 그리고 활기 있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느끼며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부활의 의미들을 한 주간 잘 머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 예배 모임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은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몸을 주셨고 그 몸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 믿음의 고백의 영향도 받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의 믿음이 온전히 서서 늘 하나님 함께 잘 인도받는 것처럼 그들의 몸도 생육하고 발달하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잘 자고 잘 깨며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맺고 있는 학교의 생활, 가정의 생활, 개인의 생활들의 영역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찬 자리들이 되도록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은이 헌금, 네. 조기도, 네. 그죠? 몸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니까 봉헌자가 되돌아보잖아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귀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 외의 제목들의 헌금들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삶을 다시 주셨으니 그 능력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나는 늘 예수님의 제자요 가장 사랑받는 친구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 친구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임 모두 마쳤고요.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제가 광고 2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청소년부 말씀 묵상 표를 다 마친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말씀 묵상 표를 담임 선생님 총회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에 수료증과 시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다음 주에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 예배 광고를 잘 들어야겠지. 이제부터 다음 주 예배 광고를 할 거예요. 다음 주는 5월 1일, 5월 첫 주이자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의 첫 주이자 5월 1일, 5월 5일에 있는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가 됩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그죠? 그냥 5월 첫 주인데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 어린이 주일 예배는 뭘로 드린다? 따라하세요. 연합 예배. 네, 연합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서 온 가정 예배 타이틀로 어린이 주일 가정 예배를 온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 본당입니다. 여기로 오시면 아니 됩니다. 낮 11시까지
아니 5층 옆에 구름다리 타고 지나가면 저쪽 건물에서는 2층 본당이에요. 예, 2층 본당에 가셔서 본당 안에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착석하는 예배 자리 오른쪽 앞쪽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앞쪽으로 오셔서 거기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기 모여서 절로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예. 문은 열어둘 거지만 불은 꺼둘게요. 예. 그러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아 여기 아니었지? 하고 다시 저쪽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대신 찬양동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다음 주 9시와 11시 예배 2번 몸찬양 인도를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동글 친구들은 개개별의 공지를 받으셔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의 친구들은 다음 주 예배는 몇 시? 장소는 어디? 저기 본당. 예. 그렇게 챙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오셔서 예배하시고 사순절 묵상 확인지를 가져오신 친구들은 확인지를 선생님이나 저에게 보이는 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추첨은 카바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할게요. 자, 이제